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금식 논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9절에서 13절을 제가 넘어서 가지고 14절에서 17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왜 9절에서 13절은 뛰어넘어갔냐? 강해 설교인데 제가 약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주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년 전에는 궁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제자를 삼는 이유는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품는 궁율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게 됐어요. 두 가지 버전. 오늘 예배 때는 쉬운 버전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페이퍼를 준비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버전. 아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참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거구나. 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금식 논쟁이고요. 오후에는 목구멍을 닫고 숨구멍을 열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참 중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늘 경건은 중요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경건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경건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6장에 이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하게 이 세 가지 경건을 은밀하게 해라 라고 가르쳐줬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너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주님과 깊이 있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소통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들어서는 또 다시 한번 금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14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어느 때일까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지금 식사 교제를 하고 있으니 그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아주 능통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 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식사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어떤 감정일까요? 굉장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환희도 있고 행복도 가득한 지금 식사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닷없이 초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초치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적대 관계예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로.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묶었습니다. 이게 서로 묶었다는 게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왜 묶였냐? 전통과 어떤 종교적 형식과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실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쏙 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않냐. 당신은 능력도 있고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잘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경건생활 특별히 이 금식 왜 안 하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금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 금식 왜 할까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답이죠. 여러분 금식은 목구멍과 연결된 단어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후에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이 어떤 단어랑 연결됐다고요? 목구멍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금식의 의미는 목 안으로 무엇인가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배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금식의 1차적인 의미는 목구멍 속으로 무엇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 언제 왜 했을까입니다. 금식은 사람이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을까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금식하라고. 언제 하라고 했냐면 대속죄일 때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이때만 얘기해 주셨어요. 이때. 그래서 대속죄일은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딱 한 번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속죄함 받는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그날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성격은 슬픔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금식의 성격이 뭐라고요? 슬픔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 금식을 했었냐면요. 자발적 금식을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그만 죽게 되거든요. 그때 그 슬픔을 가지고 금식합니다. 이때도 성격이 뭐냐면 슬픔입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돼요. 그 죽음을 앞두고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면 이 첫째 아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때 무엇을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상실을 앞두고 지금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성격이 뭘까요? 금식의 성격이 슬픔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메시아를 갈망할 때에도 그때도 금식했었습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금식했다는 건 뭐냐면 슬픔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슬픔의 언어가 금식이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슬픕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슬픕니다. 상실감이 찾아와서 슬픕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어떻게 했냐면 목구멍에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예수님 당대에 이르자 여러분 이 금식이 어떻게 되냐면 형식이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하나 있었어요. 원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주 이런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자주 금식을 하는데 2번 이상 하는데 왜 당신은 한 번도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의미심장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금식의 성격이 뭐라고요? 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해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의 잔치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초치는 질문을 딱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오자 다시 예수님은 이 잔치적 분위기를 다시 끄집어 와서 혼인집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지금 이 파티적 분위기 속에서 슬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잔치의 기쁨 속에서.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옛 슬픔의 금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 너희들이 그동안 율법을 상고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너희가 말씀을 볼 때에는 메시아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냐? 그런데 진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내가 왔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어떻게 맞이했길래 지금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슬픔의 금식에 머물러 있냐?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형식에 매여서 금식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전통이라는 형식에 매여서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진리가 왔을 때는 진리를 못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빼앗길 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들이에요. 복수죠.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랑이 빼앗길 날들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맞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귀가 강제로 빼앗는, 생명을 빼앗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진 날은 하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하루잖아요. 그럼 복수로의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날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날들, 기간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럼 이 기간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럼 3일만 딱 우리가 금식하면 되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빼앗긴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전이죠. 재림 전이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금식해야 됩니다. 맞아요? 논리상 맞잖아요. 빼앗길 날들이 이를 것이니 그 날들 안에서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시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금식을 하라고 할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알고 있었던 금식일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금식일까요? 그렇죠. 새로운 금식이어야 되겠죠. 신랑이 이미 오셨는데 다시 슬픔의 금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금식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신랑은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잠깐 지금 어디 가셨어요. 근데 이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 오시는 기간까지 새로운 금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금식이 뭐냐면 16절,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새로운 금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생배 조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금식과 옷은 세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식과 옷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유대인들은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입니다. 그래서 세트예요. 세트를 딱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갑자기 옷 얘기 왜 해? 이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생배 조각, 이거는 되게 이제 수축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새 직물과 같은 거예요. 생배 조각. 여기다가 낡은 옷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죠? 네, 생배 조각은 단단하기 때문에 낡은 옷은 점점 허물허물해지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생배 조각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인데, 복음은 자유인데, 복음은 희락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데, 이것과 옛 전통의 율법, 전통, 습관, 관습, 이것과 딱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유사 복음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17절도 동일한 의미의 또 다른 비유입니다. 17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이번에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언제 포도주 마실까요? 유대인들은 잔치 때 마시죠. 여러분, 잔치 때 포도주 마신다는 건 뭘까요? 즐거울 때, 기쁨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기쁨의 복음이, 새 포도주인 기쁨의 복음이 있는데,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거 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부대가 뭐냐면 이 가죽 부대라서 오랜 시간 지나면 이게 굳어집니다. 딱딱해져요. 근데 새 포도주를 딱 넣으면 발효가 됩니다. 부풀어 올라요. 그 부푼 팽창을 새 부대가 아닌 낡은 부대 단단한 거 그대로 딱 두면요, 이게 빵 터져버리겠죠. 터져버리면은 낡은 부대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못 쓰고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부대도 보존되고 새 포도주도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맨날 억눌려 계세요? 아멘. 자유하시니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자유고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인데 어느 순간인가 율법과 탁 맞물리고 어느 순간 전통과 탁 맞물려서요, 자유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늘 억눌리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과 결탁대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슬픔의 금식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새로운 자유의 세계로, 자유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옛 금식에 여전히 신앙이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새로운 금식은 뭡니까? 새로운 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그 자유와 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신랑 언제 오실 거예요? 오늘 옵니까? 오늘 밤에 옵니까? 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영생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도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금식입니다. 이게 새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목구멍에 아무것도 안 넘기면서 나는 고대하겠다, 그러셔도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금식의 금식도 여전히 목구멍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성격이 다른 금식이죠. 슬픔의 금식은 끝났다는 거예요. 기대의 금식, 갈망의 금식,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금식, 그 금식 하라는 거예요. 그 금식, 그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옷, 낡은 부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낡은 옷, 낡은 부대일까요? 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학교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각 지역마다 열렸어요. 기도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들입니다. 이런 신앙적 자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는 더 자유의 복음, 또 성숙한 복음으로 점핑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학의 빈곤으로 율법과 전통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신학은 여전히 빈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젠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어플만 깔아도요 원문도 볼 수 있고 원어의 뜻도 알 수 있고, 이제는 AI가 등장하면서요 이렇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챗 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뭐 클로드나
열어놓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으로 보여줘. 그러면 히브리어가 쫙 보입니다. 근데 못 읽잖아요. 읽기 어렵잖아요. 한국어로 읽어줘. 그럼 한국어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도 하나씩 다 알려줘. 뜻 다 알려줍니다. 시제도 알려줘. 시제도 알려줍니다. 직역해줘. 직역해줍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려줘. 의미까지 풀어줍니다. 근데 아직 정경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더 능통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의미론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 신학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빈곤이 오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씌웠던 그 교회의 좋은 것들이요, 이제는 너무 무서운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번영신학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잘됨을 우리의 물질적인 관점으로 탁 맞물려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다 잘 되는 것만 거기에 시선을 둡니다. 번영신학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를 크게 줘야 된다. 70년, 80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빠져버린 겁니다. 삼박자 구원을 말합니다. 삼박자 구원이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범사에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래서 구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건강적으로 잘 되는 거. 삼박자 구원이 어느 순간 등장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탁 맞물린 채요, 시선을 거기에 둡니다. 여러분, 천국을 너무 장소와 공간으로만 빠져들게 했습니다. 미래적 천국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완성될 천국. 근데 천국 하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하는데 천국 한 순간 하나님의 장소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는 어렵고, 이제 저 미래적 천국 만남 바라보면서 갈 거야. 예, 좋죠. 거기에 소망 두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누리냐는 겁니다. 난 지금 너와 연합돼서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평강과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할 건데 왜 거기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여기에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만 있다라고만 생각하냐. 진짜 지금 그 신앙이 믿음의 신앙 맞냐. 이것도 같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뒤로 밀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옷이 뭐냐고요. 오후에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낡은 옷, 낡은 부대가 무엇인가. 한참 동안 낡은 옷 입었던 사람이 접니다. 한참 동안 낡은 부대에 빠졌던 사람이 저더라고요. 제가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번영신학.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잘못된 복음, 유사복음 가지고 와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반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네 안에 옛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 여전히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150년 전에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수준에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비밀을 너가 맛봐야 돼.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지금의 좋은 스승 목사님 만나서 지금 계속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조금 더 깊어지는 게 저도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깊어지는 말씀을 오늘 2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어려운 버전을 오전에 전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버전은 오후에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오후에 전할 버전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에이 우리 성도님들 이거 너무 어려우면 너무 힘들 거야. 그냥 나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놀라운 재미난 복음을 말씀을 빨리 같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계속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자유와 이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옛 금식, 옛 율법, 옛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금식, 새 신앙, 새로운 경건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잘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갈망하며 매일매일 꿈꾸며 그분이 이끄시는 이끄심 속에서 살아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금식이다.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